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사일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짐승도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짐승도 말이지요. 병들어 누워 계신 시아버님을 지게에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에 버리고 온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악독한 며느리가 어떤 최후를 맞이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때는 조선시대 말엽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김노인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지요. 이 김노인은 젊었을 적에 정말 억척같이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밭을 일구고 밤늦게까지 땔감을 해다가 팔아서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지요. 우리 아들만은 글 공부시켜서 양반 소리 듣게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일했습니다. 밥을 굶어도 아들 밥은 챙기고 옷이 해져도 아들 옷은 새 것으로 해 입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20살이 되어 장가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옆마을 부잣집 딸이었는데 얼굴도 곱고 말도 곱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김노인도 참 기특하게 여겼지요.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이런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며느리가 결혼하고 석 달쯤 지나면서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그러니까 자기 신랑 앞에서는요, 여전히 얌전하고 착한 척을 했지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하면서 웃는 얼굴로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밖에 나가고 나면요. 아이고, 이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따로 없습니다. 에이, 늙은이가 밥만 축낸다. 빨리 죽어야 할 것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김노인이 기침이라도 하면 시끄러워. 밖에 나가 계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쪽 던져주고는 이것도 아까운데 드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김노인은 가슴이 미어지도록 서러웠지만 아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내가 말하면 아들 부부 사이가 나빠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꾹꾹 참았지요. 여러분, 이런 며느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피가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김노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계셨지요. 추운 겨울인데 말입니다. 방에 불도 제대로 안 떼줬습니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나무가 아깝다고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아들은 농사일로 날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에 나가 있었지요. 며느리는 그 틈을 타서 김노인을 더욱 구박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요? 죽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우리 식구들 다 거지 되겠어요. 김노인은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이 집안을 일구었는데 이제 늙고 병들었다고 이런 천대를 받는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이 악독한 며느리가 급기야는 천하에 둘도 없는 패륜을 저지르고 맙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살을 애는 듯이 추웠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불고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서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았지요. 아들은 새벽부터 먼 장터에 곡식을 팔러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야 돌아온다고 했지요. 며느리는 그 틈을 노렸습니다. 지금이다. 며느리는 지게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 계신 시아버지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며느리야, 이게 무슨 짓이냐? 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끄러워요. 가만히 계세요. 며느리는 김 노인을 지게에 억지로 묶었습니다. 노인은 힘이 하나도 없었지요. 저항도 못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진 며느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산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 김 노인이 애원했습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밥만 축내고 자리만 차지하면 뭐해요? 산에 가서 편히 계세요. 며느리는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을 걸어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지게를 벗어 김 노인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서 알아서 잘 계세요. 다시는 마을에 내려오지 마시고요. 며느리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김 노인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빈 지게만 짊어지고 휙 돌아섰습니다. 징글징글해. 그리고는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이렇게는 못합니다. 김 노인은 추운 산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몸도 못 가누는 노인이 짐승들이 득실대는 산속에 말입니다. 하늘이시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김 노인은 하늘을 보며 통곡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속 오솔길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긴 수염을 기른 노승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오냐? 이게 무슨 일이냐? 노승은 김 노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스님, 제가 며느리한테 버림을 받았습니다. 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이 어디 있단 말인가? 어서 내 등에 업히시게. 노승은 김 노인을 업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승이 예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분은 그 고을 원님의 스승이셨던 분이지요. 노승은 김 노인을 업고 곧장 관하로 향했습니다. 원님, 스승님, 웬일이십니까? 이 노인의 사연을 들어보게. 원님은 김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의 며느리를 당장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김 노인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멀쩡하게 집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지요. 내가 시아버지를 산에 버린 며느리냐?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편찮으셔서 방에 계신데요. 며느리는 발뺌을 했습니다. 닥쳐라. 내 시아버지가 살아서 원님 앞에 계시다. 뭐라고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졸들은 며느리를 포승줄로 꽁꽁 묶어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관하에서 원님이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아, 내가 시아버지를 산에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원님, 저는 그게 사실대로 아뢰지 못할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원님은 호령했습니다. 이년은 천하의 폐륜을 저질렀으니 곤장 80대에 처하고 고을 밖으로 쫓아내라. 다시는 이 고을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라.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곤장을 얻어맞았습니다. 80대를 다 맞고 나니 며느리는 거의 죽다 살아났지요. 비투성이가 되어 고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 봐라. 시아버지를 산에 버린 폐륜 며느리다. 저런 년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지. 며느리는 결국 고을을 떠나야 했고 그 뒤로는 소식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지가 되어 떠돌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문만 무성했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이 좀 후련하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부모님께 불효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지요.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김노인은 그 후 아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모님 안부 전화 한 통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죠?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야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